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이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길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평강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도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결단 장애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어떤 일들이든지 쉽게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함을 보일 때가 있죠. 그렇게 우유부단함을 통해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은 때로는 무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것이 인생의 실패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좋은 것과 무능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시드기야 왕은 어쩌면은 결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무능한 사람이고 그 결과 실패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문제는 자기 자신만 무능하고 실패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 전체가 위기와 또한 파산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을 보면 결단 장애를 가지고 있는 리더, 결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래서 사람은 좋은데 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그것이 무능으로 빠지는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초청합니다. 예레미야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극적으로 구출당하지 않습니까? 그 웅덩이에서 구출당합니다. 극적으로 그 웅덩이에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몰래 불러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엄밀하게 예레미야를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혹시나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예레미야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점령해 있다가 애굽의 군대가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군사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재촉하죠.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듣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죠.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하는데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제 부도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사업을 정리해라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죠. 자기가 대표라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사업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업을 정리할 생각은 1도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드기야가 빨리 사업을 정리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유다 백성들과 유다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서 유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업을 정리해라라는 말이죠. 만약에 사업을 정리하면 너의 가족과 그리고 너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너 자신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너는 파산될 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그리고 너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다가 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시드기야에게는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결단을 해야 됐죠. 그러나 시드기야가 결단하지 못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한마디로 먼저 바벨론에 항복해서 간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1차적으로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렵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조롱할까 심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든지 저렇게 사업에 실패했다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사업을 접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조롱들이, 그러한 눈치들이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그것을 포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파멸의 결과보다 이것이 더 두렵다라는 거죠. 어쩌면 시드기야 왕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출병을 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반전의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애굽의 군대와 연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결단 장애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달라서 혹은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결과가 두려워서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우유부단한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고관 대작들에게 하지 말라. 만약에 고관 대작들이 너를 찾아와서 물으면 너가 요나단에 대한 너가 집에 이 왕에게 요청하기를 요나단의 집에 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해서 했다라는 이야기, 거짓을 꾸미게 합니다. 거짓으로 대답하게 하죠. 실제로 고관 대작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감옥돌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벨론이 완전히 물러가고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물러가고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라는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업의 작업 위기를 은행 대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제 이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드기야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너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죠.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 가정과 너희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이 성과 가정이 모두 다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혹여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의 장애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될 결단의 장애, 우유부단함은 없습니까? 이 우유부단함이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손해가 일어날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